자, 신명기 21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베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는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내 이사람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네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임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하에서 그들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날씨가 매우 많이 풀려서 아주 따뜻한 오늘 날씨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사만사온으로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이거 몇 번 하고 나면 그냥 겨울 금방 또 지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해야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지 우리에게 손해되라고 하나님 준 거 아니거든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야,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오늘이 새해 들어와서 올 1년 마지막 수요일 오늘 예배와 기도회가 되는데, 참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참여했다고 생각하니까 또 감사하네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순간순간 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버렸더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신명기 20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서두에 항상 지난주 했던 것들을 잠깐 더듬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쟁을 무수하게 많이 할 것인데, 전쟁할 때마다 너희들은 적군이 아무리 너희들보다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 절대로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모세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쟁을 할 때에 이런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집을 짓고 아직 낙성식을 못하고 전쟁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은 전쟁하다가 죽어버리고 나면 그 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집을 짓고, 여러분 늘 전세 살고 사글세 살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다가 집을 하나 새 집을 마련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여간 몇 달은 좋아요. 엄청나게 몇 달은 좋습니다. 새 집에 들어가 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집을 짓고 거기에서 새 집에서 살면서 그 행복을 누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라고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대단하시죠. 또 한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땅을 일구어서 포도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포도원에서 이제 첫 수확도 안 해보고 먹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쟁터에 와가지고 싸우다가 죽어버리면은 그 포도 누가 먹습니까? 남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서 그 첫 포도로 수확을 해서 그 포도물을 마심으로 또 먹음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려보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약혼한 여자가 있으면은 돌려보내라. 결혼도 안 했는데 죽어버리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살다가 가문을 이을 대를 이을 자녀를 생산하고 난 다음에 군대에 와서 전쟁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좋아서 연애하다가 결혼했으면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행복을 맛보고 난 다음에 전쟁터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터에 참여는 했는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보내라. 오히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나 막 했었고 그러면은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시험에 들게 하니까 이런 사람 내 보내버려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보내버려라. 맞는 말입니다. 전쟁은요 2등이 필요 없어요. 전쟁에는 1등만 필요한 거예요.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뺏어갈 수 있어요. 돈도 모든 그 다음에 사람도 포로로 잡아갈 수도 있어요. 죽일 수 있고 포로로 잡아갈 수 있고 재물은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기면. 지면 반대로 죽을 수 있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고 평생 벌어놓은 재물 다 뺏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는 2등 필요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전쟁을 안 하면 모르지만은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야 첫째 내가 살고, 둘째 내 가정을 살리고, 셋째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쟁을 어영부영 하다가 져버리면은 나 죽고, 그 다음에 내 가족 다 죽고, 아니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거 다 뺏기니까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예,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너무나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만은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가서 열심히 싸워야죠. 나도 총만 주면 가서 싸우거든. 총 잘 쏘니까. 그죠? 총 잘 쏘니까 뭐 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이 동네에서요 호각 한 번만 휙 불고 다 모이세요 하면 거기에요 뭐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뭐 다 있어 거기에. 전쟁을 군인들보다 오히려 전쟁을 더 잘하는 게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오히려 전쟁을 더 잘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예, 조금만 배우기만 하면 잠깐만 모여놓고 교육시키면은 새로운 무기는 안 써봐서 못 다룰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옛날 무기 주면 전쟁을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만은 일어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고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재산도 지킵니다. 근데 육신의 전쟁도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만은 우리는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 마귀와의 전쟁. 이 육신의 전쟁은요 무기로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 전쟁은 무기 갖고 못 이깁니다.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밖에 못 이겨요. 말씀과 기도로 아니고는 영적 전쟁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꼭 해야 합니다. 오늘 21장에 보면은 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람이 죽은 시체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밤에 이 시체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요즘 같으면 과학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못 잡아요. 무슨 큰 증거가 옷이라도 남겨놓고 갔으면 몰라도.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자주 있는 사건은 아니지만은 살인사건은 간혹 한 번씩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와서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이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냐? 그러죠. 동네가 어디냐? 그 말이죠. 가까운 동네가 있는 그 성읍에 장로들을 뭡니까? 청에다가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일을 시켜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다가 물이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않는 그런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그 말이죠. 그 죽이라 그 말이죠. 뭐 대신에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못 잡으니까, 그 사람이 살인자가 죽어야 할 텐데 살인자를 못 잡으니까 살인자를 대신해서 이 송아지가 대신 죽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네 자손 제사장을 그리로 오도록 해가지고 모든 이 소송과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을 내리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죽은 시체의 가족들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살인자를 찾아서 죽여달라고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야지.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없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 하냐? 장로들은 피살자를 대신해서 죽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한 죄는 반드시 피가 흘려야 돼요. 그 죄를 지은 본인이 사실은 죽인 사람이면 죽여야 하는데 못 찾으니까 그 죄를 대신해서 누가 대속제물로 소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지역에. 그 7절에 보면은 그 장로들이 죽은 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은 그 흘린 피가, 죄가 사함을 다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죄로 해결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대신 죽을 필요도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걸 그냥 두 눈 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땅에까지 오셔서 대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양이나 소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뭡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안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예, 대신 죽어줘. 사람은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오늘 두 번째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예, 본문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당연히 승리를 했으면 말 그대로 뭐 포로를 잡아오고 거기에 있는 적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뺏어오지요.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 뺏어온 중에 포로로 잡아오는 남자도 많고 여자들도 많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아가는 사람은, 남자는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가고 힘센 사람을 많이 잡아가요. 그리고 여자들은 처녀들을 많이 잡아가죠. 포로로.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예쁜 처녀가 있어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를 데리고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머리를 밀어라. 12절에 그러잖아.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하고 포로의 옷을 벗기고 내 집에 거하면서 한 달 동안 친정,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고 울게 한 후에 합방을 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같이 도저히 살기가 어렵다. 남편이 하도 못돼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내가 조금 뭡니까 다른 나라에 왔으니까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남편의 마음에 쏙 들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야. 살다가 중간에 마음에 안 들거든, 도저히 같이 살기가 어렵다 생각하면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돈 주고 팔지 말아라. 결혼을 안 했으면은 이건 노예니까 돈 주고 팔아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내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돈 주고 팔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욕보였기 때문이다. 14절에 그러잖아요. 네가 함께 데리고 아내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종으로 팔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간에 이렇게 결혼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지라고 하잖아요. 책임지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성경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지금 도덕적인 얘기를 지금 계속 합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는 이게 뭡니까? 조강지처는 미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 사랑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두 조강지처도 아들 낳고 나중에 들어온 두 번째 부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은 이 아이들한테 재산을 이제 상속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상속할 때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버려 가지고 그 장자에게는 2배를 줘야 하거든요. 2배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아무리 조강지처가 미흡다 하더라도 그 조강지처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반드시 장자로 삼아서 그한테 재산을 나눠줄 때는 반드시 2배를 주도록 해라 하고, 이걸 불분문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거 절대로 이걸 어겨서는 안 된다고 아주 규례로 정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건 육신의 장자에게는 당연히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축복은 육적인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장자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에게 축복하실 때. 예를 들면은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태어날 때는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잠깐 몇 분 먼저 나왔지요.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가 동생인데 에서는 별로 영적인 이 믿음에 대한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아이예요. 이 에서는. 그런데 야곱이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욕심이 남다르게 뛰어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서는 외적인 면이 월등하게 늠름하고 씩씩하고 좋고 남들이 보면은 아주 똑똑하고 잘났다고 인정하는 아들이고, 야곱이는 반면에 아주 여성적이어 가지고 아주 소극적이고 그저 집 밖에 나가서 뭐 사냥도 할 줄도 모르고 엄마 따라다니면서 늘 부엌에 가서 불이나 떼주고 가서 물이나 길러다니고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축복에 대한 관심이, 야곱이는 자기 자신이 형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하냐? 육신의 장자 에서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무슨 가난한 거지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축복의 후손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야곱이 이 사건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야 할 걸 야곱이가 가로채서 받아버린 것 때문에 야곱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삼촌 집으로 빈손 들고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20년 동안 살면서 14년은 머슴살이하고 6년을 자영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을 장자로 삼는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완악하고 패역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 부모가 책망하고 꾸짖어도 듣지도 않고 늘 술과 가까이 지내면서 페류나처럼 살거들랑 그를 끌고 가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해서 아비와 어미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이렇게 술에 빠져서 개차반이니 죽여야 한다고 아버지가 가서 이 얘기하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돌멩이로 때려 죽이라고 그럽니다.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신 부모를 자식이 공경 안 하면 누가 공경합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짐승만 또 못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만 또 못하다고. 이 말씀, 그래가지고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불효자식을 죽이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보고 다시는 불효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이거 배신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효자에게 본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불효자는 하나님이 죽인다. 그래서 불효자가 나오지 않고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라, 그런 의미지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걸 가리켜 부모를 치는 자를 존속폭행이라고 그래요. 이 존속폭행, 이 법률적으로 이런 사람은 죽여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비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것도 존속폭언이야. 폭언. 부모한테 이렇게 폭언을 쓰는 이놈도 죽여라.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은 이 불효자식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은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안 드려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걸 가르쳤어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부모한테는 안 드려도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꾸짖었지요. 이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한테 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한테 하는 건데 사람한테 하는 계명 6개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효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효자한테는 절대 복을 안 줍니다.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자녀나 손자가 있거들랑 저희들로 먼저라는 말은 첫 번째 그잖아. 우선으로 그 말이요. 효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라. 효가 뭔데? 유세베오란 말인데 헬라어로 부모를 존경한다, 공경한다, 위한다 뜻이에요. 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안 가리키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이것도 가리켜라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보답한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어렸을 때 낳아가지고 키우느라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배운다는 말은 알게 해라, 경험하게 하라, 반복해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일을 익숙하게 하게 하라. 그 말. 그래서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에 이 옳다는 말을 딱 2번 썼어요.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예,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옳은 일. 예.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이렇게 막 말씀하는 이유는
땅에서 잘 되도록 하는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땅에서 건강하여 장수하도록 하기 위한다.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 잘 공경하면 잘 되게 하고 하는 일이 장수해서 건강토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첫째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여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익숙해지도록 해라. 그 얘기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 손자나 자녀에게 우선순위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공경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알도록 해라. 그럽니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냐? 모세가 120살에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 중에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강하여 장수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나이 120살 드신 모세 할아버지가 그 징손자 고손자들 앞에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이렇게 살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모두가 좋은 거예요. 나도 좋고 가족도 좋고 동네 사람들도 좋고 민족도 좋고. 예.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는 이익 보고 누구는 손해 보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나 나나 다 서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 잘 지켜 행하도록 하십시다. 다른 얘기는 조금 별로 뭐 살인과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특히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얘기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보다 남다르게 잘 행해서 평생을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받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여 사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과 자손들이 다 그리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